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간섭하사 도와주시고 은혜의 항구 아버지 우리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안하시고 도와주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겠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이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지금 야곱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라반이 추적해 왔었죠. 형 에서가 또 공격해 오려고 했었는데 이 모든 두 가지의 난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야곱이 얻은 것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결국은 무사히 평안하게 돌아와서 이제 자기 살 곳을 짓고 정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결과가 그거예요. 33장 18절의 결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결과입니다. 무슨 결과였을까요?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갔을 때 무사히 모든 결과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이게 뭐였냐? 싸움에 이긴 결과입니다. 영적 싸움에 이긴 결과이지요. 승리하게 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만 보면 정말 아주 요 성경에서 요거를 짧게 중간 과정을 싹 없애고 요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런 과정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까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다 내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소원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소원은 까마득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쉐겜에 정착을 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34장에 이제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디나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어려운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원을 했던 것을 망각하고 이제 먼저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은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걸 잃어버리는데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는 갚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10,000명을 갖다가 바치기로 작정을 했대. 10,000명을 갖다 바치기로 작정했는데 드디어 러시아 선교를 하면서 10,000명을 갖다가 전도해가지고 드렸다고 하나에서 그런 감격한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10,000명 말이 쉽지요. 그럼 10,000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00명을 전도하는 게 10,000명 전도가 쉽지 않죠. 이런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곱은 소원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정착할 것부터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소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 고난 당한 후에야 야곱이 이제 그 소원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고난이 이제 34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을 지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라반의 마음을 움직였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히 자기의 하셔야 할 일을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골자인 거 아십니까?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구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이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 Old Testament. 신약이 뭐예요? New Testament.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계약된 사람들이에요. 계약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느낌이 아니고 법칙이에요. 법칙. 무슨 법칙?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법칙이죠. 이 말씀에 의거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오는 느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다는 느낌이 오는 게 아니고 필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법칙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계약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사단이 그 법칙을 깰 수가 없어요. 그 법칙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느낌이 들었다, 기도했는데 무슨 뭐가 확 왔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돼. 뭘 붙잡아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은 7,000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5,000개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자가 맞는 건지 이 상황에 따라 보는 것을 다른 눈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해서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이행에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정착에만 먼저 생각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가지고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야곱이 내 소원 내가 못 갚았네. 하나님이 그걸 리마인드 드립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 처음에 나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 내가 약속했었잖아. 사람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여러분의 믿으니까 그냥 가슴에 그냥 감격이 오고 눈물 쏟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계약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계약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법칙입니다. 법칙. 그 법칙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법칙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법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법칙이 있느냐? 이 세상은 보니까 법칙대로 움직여요. 세상에 무슨 법칙이 있죠? 모든 물건은 자꾸 떨어져요. 땅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위에서 놓으면 떨어져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모든 게 떨어져요. 이게 위로 안 올라가. 절대로 안 올라가요. 왜?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 공항에 가서요, 그 거대한 엄청난 비행기가, 여러분, 비행기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저게 공중으로 나른다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못 믿죠, 사람들이. 근데 나른단 말이에요. 나르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법칙이 있을까? 그건 또 나르는 법칙이 있어. 예, 인류의 법칙을 초월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법칙이 있다고. 나르는 법칙이 있어요. 그 거대한 쇠붙이가 나른단 말이죠. 무슨 법칙에 의해서? 나르는 법칙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예, 만류 인류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인류의 법칙을 벗어나는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 올라가는 법칙, 나르는 법칙.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어갑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한 후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멸망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저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우리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다 내어줬어요. 권세를 내어줬어요. 예수님이 그거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경배만 해. 그러면 내가 찾으러 온 거 이거 다 줄게.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사단이. 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한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시면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것도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야곱의 그 원했던 거 다 그대로 이행해 주셨어요. 야곱이 기도한 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나 우리는 일양 신실하지 못하고 늘 넘어질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오늘도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 법칙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법칙에 근거해서. 어떤 법칙이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그 위경에서 건져 주셨다. 오늘 여러분 한 말씀만 주님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함으로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평강을 주노라. 이런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만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파서 투병하는 사람도요, 주님 말씀 한마디 들으면 돼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 주님 한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눈먼 자가 깨끗하게 된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거고 문둥이가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한 말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김경래 목사님, 김준배 목사님, 김재권 집사님, 모경서 성도님, 여정순 권사님, 여혜진이, 한계란 권사님, 김문섭, 최문진 네 분 부모님들, 그다음에 곽복과 사모님, 예진 브루노, 이분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우리가 암만 조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약속대로 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여 교회에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 다, 와야 될 사람들은 다 오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